네, 반갑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4월 요 중순부터는 여러분들 그 에스겔서 있죠? 에스겔서 33장부터 47장까지 끝까지 쭉 읽어 가시면 됩니다. 에스겔서는 주제별로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3장부터는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민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내 회복시키시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성경 에스겔서 33장부터 꾸준히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안은요 미리 올려놨고 센터링 하나님이 계신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그곳에서 성령의 에너지를 발견하자 성령의 주파수와 동조하자 이런 제목입니다. 센터링 성령의 에너지 내가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 깊은 곳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것으로 가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성령이 계신 곳으로 가면 나의 일상적 의식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좋은 의식을 버릴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그게 다 섞여 있으니까 우리가 넘어야 할 일상적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일상적 의식이긴 한데 섞여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과거의 기억으로 인한 상처 이와 같은 것들은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넘으려면 내 안에 센터링 하는 것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불안과 근심 누구나 다 있는데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건 또한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의식을 넘어가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 사로잡히면 에너지가 거기에 집중되고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또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돈과 명예를 추구하게 됩니다. 돈과 명예를 추구하면 결국은 사람에게는 이러저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불안과 걱정과 초조와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더불어서 근심과 걱정과 초조와 불안 이와 같은 것에 휩싸이게 되면 대상관계를 잘못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의 어머니 참 이런 과거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나에게 좀 등한히 할 수도 있고 때론 나를 너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보통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 어머니였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근심과 불안과 공포와 더불어서 어떤 나의 어머니를 기억하게 될 때에 어떤 약점이 있는 어머니 상이 나의 마음 가운데 박혀서 어떤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어떤 여성을 만나게 되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 불안했던 그 순간에 나쁜 감정을 나도 모르게 되살려서 공격하게 되는 거 그게 관계 대상을 잘못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의 의식을 넘어서 내 안에 계신 나의 근본 되신 생명 주시는 성령님에게로 들어가자. 이 센터링 프레어에 대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소통할 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열어서 필요한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고의 감정을 좀 줄이고 내적인 에너지, 신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올려라. 그런 차원의 기도입니다. 성령과 동조하는 춤을 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머물러야 되겠죠. 머무른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만나서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나서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것이죠. 보이는 에너지에 집중하게 되면 그렇게가 힘드니까 외면 에너지가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필요한 것이긴 한데 거기에 좀 집중하는 것을 좀 거두어서 에너지를 좀 내면에 있는 깊이 있는 성령님께 집중하면 성령님께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다른 방식의 소통하는 에너지, 살아가는 에너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진동, 주파수에 동조해라, 이런 것입니다. 이 주파수라는 말 제가 최근에 한두 번 쓴 것 같은데 그 과거에는 이렇게 성령님에게 사로잡혀라, 성령 충만해라,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 대신에 제가 썼는데 그것이 저는 그것을 아주 깊이 있게 받아들이거나 하진 않습니다만은 어떤 요즘 영성학계나 이런 데서는 그 진동, 파동, 이런 얘기를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그 양자역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같이 영성학계도 그와 같은 말을 쓰게 된 것인데요.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을 쪼개면 원자나 전자나 중성자 같은 작은 입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거기에 입자가 있을 것 같은데 입자는 없고 파동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양자역학이에요. 두 가지 다가 있다는 거죠. 입자성도 있는 거고 파동성이 있는데 더 신기한 것은 관찰하는 사람의 관찰자의 의식에 따라서 때로는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는데 우리들의 의식에 그 물질이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의식도 파동인데 그것이 좀 더 고차원일수록 아주 잔진동이 있더라. 그것이 거의 움직이는 것 같지 않는 아주 정지되어 있는 상태처럼 되어 있더라. 그래서 고차원의 의식도 그렇게 고주파, 그런 파동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겠냐 해서 그렇게 고주파, 좀 하이 퀄리티의 의식이 저희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어떤 진동과 동조해라, 이런 얘기를 쓰는데요. 양자역학 자체의 허구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것을 실체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그렇게 얼추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과 동조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과 동조하게 되면 기도 시간이 바뀝니다.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도 바뀐다는 거죠. 저는 결국 결론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과 동조하게 되면 내 기도 시간이 바뀔 뿐더러 나의 삶이 달라진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과 같이 일하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에스겔서 읽는데 바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에스겔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그 강의한 올린데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보시고 성경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는 드릴게요. 주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기도 가운데, 실제 현장 가운데 그렇게 사로잡으시는 거죠. 주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이 뼈들은 뒤에 보면 살해당한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아십니다. 네, 주께서는 아십니다는 얘기는 나는 좀 자신이 없는 듯한 태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지금 대언이라는 말하고 생기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에스겔서 3장 7절에서부터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인데요. 성령의 에너지와 같이 하는 사람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의 다양한 표현이 나와요. 에스겔서 33장 이후부터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 민족, 개인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그 성령을 표현하는 말은 루아흐예요. 여기에서 우리 1절에 있는 주께서 주의 영이 하는 얘기는 루아크를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생기라는 말 계속 나왔잖아요. 그 생기라는 말도 루아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기와 주의 영 전부 다 성령을 가리키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성경에는 이 외에 번역상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다르게 하기도 하고 또 성령을 가리키긴 하지만 애초에 히브리어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 창조하는 기사가 나오죠. 거기에 네샤마 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할 때 네샤마 차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개역성경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네페시 차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직역을 하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 생명의 사람 육체가 되었다 이건데요. 그것을 보통 생기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루아크라는 말 아니라도 성경에는 다양한 성령의 표현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 나오면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 등등 또 뭐 보혜사 이런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개념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번역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했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 뭔지 몰라요. 잘은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성령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개념 잡는다라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겠죠. 루아크를 세 가지로 보통 번역을 하는데 하나는 숨, 영어로는 breath 이렇게 하는 숨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바람, 윈드죠. 그리고 영, 스피릿 이 세 가지로 보통은 영어로 한국말을 번역을 하는데 또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기, 생령, 또 뭐 영, 영혼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섞어서 쓰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성령을 가리키는 건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더구나 이 바람과 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지시어잖아요. 그리고 영은 어떤 개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기가 쉬운 게 영이 상위 개념이고 내면의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영은 상위 개념이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숨을 쓰거나 혹은 바람을 쓰거나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기가 쉬우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작용이에요. 사람이 숨을 쉬는 것 다 하나님의 작용이고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바람이 불어가는 것 모두 다 성령께서 하시는 한 성령의 능력이고 역사고 작용이에요.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성령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도 내 내면 가운데 있는 성령 가운데서 하시는 작용과 동조한다라고 하는 내면적인 차원뿐 아니라
자연적인 차원, 그리고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바깥의 외부적인 활동의 차원까지 모두 포함해서 기도는 의미하고,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센터링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1차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브레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외면적인 진짜 호흡이라고 생각할 때 상징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 내가 숨 쉴 때 진짜 성령께서 작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더하는 거죠. 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코와 입으로 막 거칠게 숨을 쉬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운동할 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작용, 아주 활발한 활동, 이와 같은 것을 의미적으로 덧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작용, 성령의 작용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바람과 같이 휙 날아가게 하시는, 쭉정이를 날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작용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생명을 주심으로써, 또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우리들의 생명의 자원을 주시거나 혹은 거두어 가심으로써 세상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성령의 작용,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사람 속에 영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뇌 작용이 멈춰지면 우리들의 인지작용이 멈춰진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성경에서 내 안에 있는 영의 작용이 멈춰지면 우리가 보고 듣고 받아들이고 하는 작용이 멈추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 영이 내면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걸어갈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이 이렇게 들렸다, 외부적으로. 그럴 경우도 영이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과학적인 이성적인 차원에서는 이원론을 근간으로 하니까 안과 밖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익숙한 사고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작용과 바깥에서 벌어져서 나에게 주어진 성령의 작용이 구별이 안 되는 것이고, 영과 바람과 또 숨과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작동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제 교육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인간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 자연적인 차원,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그것은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령의 작용을 하위 개념으로 보고,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성령과의 주파수 동조를 상위로 보는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죠.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그것이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시면은 그 초자연적인 관점에서 오늘 1절을 읽으실 수도 있겠죠. 보시면은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라고 하면 그런 초자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틀렸다기보다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내면적으로 붙잡혔다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잡으시고 세상의 마른 땅에, 마른 뼈들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마지막은.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그렇게 보면 성령과 하는 삶의 어떤 시작점에 있는 에스겔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성령을 만나서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어떤 차원도 있는 것이고 실천적인 차원도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형심 기도를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실천을 통해서 주로 자연과 사람과 이웃과 민족 공동체를 돕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사로잡힐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천만 있으면 소진되기 쉬우니까 실천했다가 내면으로 잠겼다가, 실천했다가 내면으로 잠겼다가, 이렇게 원을 도는 모양이 필요하겠죠. 그 마치 우리들의 태극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세요.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오고 하면 실천했다가 내면에 잠겼다가 돌아서 실천했다가 내면에 잠겼다가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을 만나시게 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면 오늘 마른 뼈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셨다고 했잖아요. 참 여기에서 우리들의 인생에 일종의 모순점 혹은 힘든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잖아요. 이사야도 성령에 이끌려서 제단 숯불을 뜨거운 것을 입에 대는 고통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기서 에스겔도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이 골짜기에 갔는데 뼈들, 살해당한 자들의 주검이 아예 다 말라서 어떤 희망도 없는 이런 곳에 골짜기에 가게 된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어떤 상황 가운데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만 이 내 영혼이 죽은 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과 명예밖에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돈과 명예밖에 모르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다른 생각이 없고 그것만을 취하려고 막 달려들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사람 마음도 살펴보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하나의 마음에 대해서 고려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딱 돈과 명예만을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치고 박는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 참 쉽지 않은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마음이 죽은 사람들은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마구 치고 나가서 이기려고만 할 때는 사실은 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며 사랑을 생각하고 인도주의적 실천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내적인 상처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죠? 뭐 회사 가운데서라든지 혹은 뭐 어떤 교육의 현장에서라든지 이게 마음이 죽은 사람들, 돈과 명예밖에 안 남은 사람들은 힘든 거를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거나 좌우를 살피거나 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에너지 집중이 돈과 명예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어떤 골짜기, 뼈들만 있는 골짜기 같은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뼈들이 가득한 곳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럼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좀 세속성은 약하고 사명 중심의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저는 과거에 성과 속이 아주 분명한 때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주 중세시대 때 같은 때는 모든 사람들이 농사짓고 대장장이로만 있고 그리고 귀족이 있고 그리고 수도원에 있는 성직자만 있는 이런 때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문화와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사회가 발전해서 사람의 자유를 좀 더 추구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인류의 문명이 발전해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 이 사회 가운데 많이 편만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꼭 성과 속을 나누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많은 것들이 교집합으로 걸쳐져 있는 시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아주 우리가 이제 알아듣기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가 또 경제적인 걸 통해서 어떤 걸 통해서 또 세속적인 일을 했다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왔다 가셨다가 하실 수 있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뭐 한 가지 재주만 있어야지 여러 가지 재주 있으면 굶어 죽는다는 얘기했지만 그건 뭐 옛날 얘기죠. 요즘엔 직업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직업이 4개 5개밖에 없었잖아요. 농사 짓고 뭐 물고기 잡고 뭐 장사하고 아니면 뭐 벼슬길에 오르고 산업공상이라 해가지고 그 직업이 딱 4개밖에 없었을 때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으면 하나에 집중을 못하니까 굶어 죽는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개의 달란트를 주셨으면 2개 달라 다 쓸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3개를 주셨으면 3개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달란트 저런 달란트를 가지셨으면 성령에 이끌려서 자유재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너무나 다양한 직업이 공식적으로 4만 개 있고 비공식적으로 하면 한 5만 개의 직업이 있다고 하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어떤 것은요, 요 대언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단 말이죠. 사로잡혔는데,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혔는데 골짜기에 갔는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골짜기에 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대언을 한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4절, 7절, 9절, 10절 보면 생기에게 대언하여라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렇게 대언을 하게 될 때의 결과는 그 마른 뼈가 엄청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뼈들에게 대언하자 7절, 8절 이 정도네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갗이 덮였다. 생기가 아직 없을 때 생기에게 대언한다.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한다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는 거죠. 우리가 뭐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사람에게 말만 해도 반쯤은 해결이 되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을 했을 때 뭔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에게 나의 사정을 이야기했을 때 함께 대화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고 밝아지고 뭐 좀스러웠던 사람들도 대범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건데, 여기서 대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바 이런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것이 영어로는 프로페시라고 해서 예언하다 이런 말로도 이렇게 다른 데서는 번역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프로페시, 예언하다는 말은 쪽집게처럼 미래의 말을 맞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된 어떤 뭐 쪽집게 뭐 이런 사람들은 쪽집게 짓을 안 하죠. 사람과 대화해서 그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러다 영감 넘치는 말을 해서 앞날을 지도하고 하지, 그렇게 막 쪽집게로 딱딱 맞추고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 대언 기도를 한다는 말이 전에는 꽤나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지금 이 교회 말고 대언 기도를 받으러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말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언 기도를 해준 분들한테 가면 딱 사람을 만나면 서로 영이 동조해가지고 그 현재 있는 고통도 알게 되고 앞날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된대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막 받으면, 안수 기도를 하면 앞날에 대한 조언을 받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에 간다고 그러는 거를 제가 말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대언이라는 게 프로페시, 예언하다라고 하는 말로 사전적으로는 번역이 되지만 여기서 쪽집게로 그렇게 앞날을 맞추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바라는 말은 단순 능동형으로는 안 쓰입니다. 이거 칼이라 그러는데 문법용어로 칼로는 안 쓰이는 거예요. 단순 능동형으로 안 쓰이고 사역형,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하게 했다 혹은 수동형, 말하게 되었다로는 쓰이지 그냥 이렇게 예언하다로는 잘 안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이끌려서 막 속에서 막 버블업 돼서 끌어올려져서 신적인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탁 영감 넘치게 하는 것을 나바라고 해요. 대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기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른 뼈가 있는 곳들에 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활인하거든요. 활인이라고 하거든요. 혹은 활빈. 요즘에는 전 이런 얘기를 뭐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활빈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활인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을 살린다, 사람을 구제한다, 혹은 가난한 자를 살린다,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 이런 거예요. 이런 활인성 직업을 가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 교육하고 상담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사람을 케어하고 하는 이런 직업들이 어떤 활빈에 해당하는 직업인데요. 우리 교회 분들을 보니까 거의 이런 직업을 가지신 것 같아요. 거기 추가해서 문화, 예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곳에 있어도 내면적으로는 돈과 명예에 대한 물욕을 줄여야죠.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그 어떤 영역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파수와 동조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들, 스님, 목회자, 신부 다 마찬가지예요. 종교인이 되어도 이 무력과 명예와 혹은 자기 안에 있는 불안과 근심과 초조와 이와 같은 것들을 떠나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모양을 갖추거나 내면적으로 성령과 함께 동조하는 주파수를 타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과 연결이 기본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연결 가운데서 1대1로 사람을 단독으로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한 명 한 명이 우주이기 때문에 1대1로 붙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사람과 연결해서 사람을 돕는 것, 공동체와 연결해서 공동체를 돕는 것, 이와 같은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힘을 주셨을 때 가능한 것인데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을 했다라고 단순하게 해석하시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돕는 그런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뼈가 맞추어지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고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생기에게 대언을 했을 때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커다란 군대가 되었다. 이런 건데요.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때는 일단 사람을 세우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사람에게 힘을 주고 교훈을 주고 상담해주고 하는, 그리고 또 교육하는 거, 가르쳐주는 거, 사람에게 뭔가 물질로 채워주는 거 등등 모든 것을 포함한 활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그런 데 종사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다 한 명 한 명 다 생각해봐도 거의 다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섬이잖아요. 요즘에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메시지 하나가 엄청나게 큰 대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저는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대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인 것 같아요. 말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 이와 같은 것이 말하는 거, 대언하는 것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대언의 능력을 잘 좀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실 거니까.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가 직접 했다기보다도 계속 대언한다, 생기가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뭐지? 그때의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신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들은 좋은 씨를 잘 뿌리는 것, 대언을 통해서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좋은 씨앗을 심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그 결과를 우리가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아시잖아요.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좋은 씨앗을 뿌리고 잘 가르치고 잘 상담하고 잘 케어하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잘 쉬면 되죠. 잘 쉬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제대로 쉰다. 쉬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 시간을 낼 수가 없고 또 에너지를 낼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나의 영역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골짜기에 내가 갈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는데 그 영역을 잘 수련하고 갈고 닦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그리고 또 우리가 모두 공동체에게 맞는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주실 것이고, 또 마를라 있는 뼈들을 바꾸어서 살게 하고 큰 군대를 이루시게 될 거예요. 저는 어떤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내면적인 영적인 수련을 개인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몇 번의 이제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요. 그것이 이제 내면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으로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인 이슈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이라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이것이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지식을 얻는 차원에서 우리들 스스로에게 예언하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교훈을 주는, 또 격려를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아들 규현이 뭐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우리 집사님한테 좀 배우고 있잖아요. 디자인을 배우고 있는데 역시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인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음악을 할 때는 발전하는 것이 좀 더디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쑥쑥 느는 게 보인다. 이게 또 내가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살리는 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살리는 삶, 활인하는 삶을 직업적으로 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사시는 것 같고, 또 그 마음에 그런 삶을, 그런 사실 꿈을 꾸시는 것 같고, 또 그런 말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결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요. 5분 동안 우리 같이 묵상하는 시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